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나팔재앙, 그 안의 내용은 7 대접재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가을 되면은 추수를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듯이 성도와 불신자를 거두시는 추수하는 장면이 이 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환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한데 여기에도 해석의 여러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땅의 곡식, 이것은 알곡을 거두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교회의 성도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를 대환란 끝 마무리할 때에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환상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곡식을 거두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게 표현이 꼭 인자란 말도 나오고 해서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정하고 번역을 할 때에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낫을 가진 천사가 뒤에도 나오는데 앞에 있는 천사에 대해서 너무 형용이 예수님 같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추수하는 이 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또 불신자를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 이 내용은 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다 어떻다 이렇게 표현이 돼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저 사람 성자 같아. 그렇다고 성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측근에서 또는 하나님의 최측근에 갈수록 그 직무와 영광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격과 급수를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같은 사람을 두고도 다른 형용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듯이 천사들도 위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상의 그 영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최측근에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기업을 하더라도 기업의 최측근에서 비서와 그리고 총책임자의 실무자가 옆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이제 회장의 어떤 모든 사생활까지 그것을 살핀다기보다 그런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라를 같이 뿜어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근데 이 형용 자체만 보고 아주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몇 차례 보입니다. 그래 되면 10장에도 예수 같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재림을 말하는데 재림은 확실히 확연하게 보이는 건 19장에 있어요. 1장에서 사도 요한 홀로 봤고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을. 그러니까 형용엔 그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천사들에 대한 차원이 조금씩 거의 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거의 뭐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무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최측근에 있는 사람의 그 영광이 그 천사가 영광이 사람도 그 영광이 좀 다르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추수를 할 때에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팔 소리하고 그 천사들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추수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강조점을 달리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자기 명예 때문에 단체들이 움직이는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파가 생긴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에 있어서 성경을 오독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너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환상을 봤다, 뭘 능력을 봤다, 이거보다 성경에 부합되는 건지, 또는 성경에 부합되는 말과 태도를 내가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반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맞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보기에는 집 같아도 파도가 치면, 그러면 그냥 무너지듯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집 짓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상운동,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선교운동은 다 그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괜찮다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추수하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인데 어디 나오지 하고 쳐다보고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여기 이제 예수님 말이에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그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천사를 거두어서 내도록 지시를 하시고 부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끝에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성도들을 모으고 천사 중에서 그래서 불신자를 심판하게 하고 하는 이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는 당사자는 천사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꼭 예수님에 대한 형용 같아도 이 천사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어요. 월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에서 이겨 그래서 받은 면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로 왕관을 뜻하는 그런 이제 관을 쓰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뭐 이랬다 저랬다 표현을 아무렇게나 할 게 따로 있지, 예수님이 쓰신 왕관과 그리고 경기에서 이긴 관을 그럼 섞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천사는 낫을 가졌지만은 성경상 낫을 가진 것하고 칼을 가진 것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화살을 가진 것하고. 그런데 뭐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형용은 해 나갈 수는 있지만은 성경 이 계시록의 본문상에 예수님은 계시록상에 칼을 가지셨다고 됐어요. 칼은 말씀을 상징하죠. 칼은 자르고 부패한 것을 자르고 이제 전쟁의 도구고, 근데 이 칼은 특별히 날선금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칼이 적합한 형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낫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도 좀 그렇지만은 칼에 비하면 약하죠. 근데 이 낫은 곡식 거둘 때 하는 그런 낫의 그 용도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이 칼을 가지신 것과 이 천사가 또 예수님에 대한 행용을 받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앞서 제가 표현한 대로 참 성자 같다 하는 거하고 성자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너무도 사는 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겠노라고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야 저런 경우에는 고소를 하고 저런 경우에는 맞받아치고 저런 경우에는 지적하고 저런 경우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데 조용히 모른 척 해주고 조용히 사라져주고 조용히 부드러운 인상으로 그를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일상화되면 그 사람 보고 성자라 해버려요.
사람이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성자와 같은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행령을 이 천사에게 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 최측근에서 심판을 담당을 하는 그런 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도 이제 하나님 백성을 거두는 이런 곡식을 거두는 천사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칼을 가진 예수님과 낫을 가진 천사, 이것을 구분해 주면 좋겠고, 네 번째 구분되어야 되는 것은, 이게 보면은 이 천사가 만약에 낫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예수님이라면은, 천사 하나가 예수님을 계획판에는 거두라,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14절의 표현이, 번역을 하는 사람의 개정판에는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개혁판은 잘 해놔서요, 이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래서 이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 보고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천사가 예수님 보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본문의 14절은 꼭 예수님 같이 표현되어도 그거는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착오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그거는 본성적으로 뭐 단체적으로도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버리고 학문이 있고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그 말이 맞는 것보다 이렇게 학설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 전체 흐름에서 주요한 내용을 끌고 가고 있는 맥락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다, 또 여자가 나고 이 교회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보면은 부분적으로 아전인수기적으로 종교심리적으로, 종교심리는 뭐죠? 결국은 잘 살겠다는 거예요.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 싫어서 염세적으로 나아가면 끝에는 뭔가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쪽으로 자꾸 보려 하는 거예요. 이런 착오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얻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말들을 하나,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본성으로, 뭐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도시 사람은 도시식으로, 그리고 전쟁터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전후에 또 생각하는 성경 이해가, 그래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되는 양 생각하는데, 아무리 감정과 그것도 막 공동체가 막 억울함을 당하고 막 이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자중을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이 처음부터 하는 말대로 이제 감정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객관성 어쩌고 하지만 객관성이 없어요. 동네 사람이 다 같이 생각하는 소돔 고모라 시민들의 사회의식 전부 다 틀린 거잖아요. 경찰이 안 보여서 요즘 뭐 촬영이 되지만은 이렇게 턴을 할 수가 없는 곳에서 쫙 턴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저 뒤에서 보고 있어요. 쫙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같이 다 이렇게 스티커를 받게 되고 하죠. 근데 앞에 사람이 갔기 때문에 나도 돌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법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두 사람은 괜찮고 세 사람은 나쁘고 앞에 먼저 돌아서니까 나쁘다, 더 나쁘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그 시대, 그 지역, 그 환경에 처한 사람들끼리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뭐 기적 같은 게 일어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에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어떤 기적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서 미혹을 한다 했거든요. 그 문자 그대로 기적과
이런 신비를 가지고서 미혹을 할 때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을 받는다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에서 장로의 특별히 예정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경성해서 자기 컨트롤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게 영이 어두워지고 세속화되어 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의 미래가 어두워져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친다고 말이죠. 그런데 멀쩡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렸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뿌린 대로 거둬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끝이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뭐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느냐. 이건 논리가 안 맞습니다. 회개를 해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 잘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깔딱깔딱 할 때 회개한다 그러지만은 다 죽어갈 때요. 암이 갑자기 발생해서 죽은 고통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회개를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뭐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말만 하고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 놓고 감동의 눈물이 한 번도 없었다. 난 평생 이야기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용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믿는다며요. 가령 내 친구나 또는 뭐 실제적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와서 친구의 어머니가 옆집에 막 과거엔 다 젖동량이라고 그렇게 이제 긍휼히 여겨서 서로 젖을 먹여주고 그랬어요. 하도 젖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옆집 엄마가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젖 먹여서 키웠어요. 우리가 성장해서 청년이 됐습니다. 젖동량을 받아서 자라게 된 이 아이는 조금 키가 조금 작습니다. 그 집 아이는 좀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의 덕으로 이 친구가 그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상업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뭐 가지고 또 예사로 뭐 돈도 주도 안 하고 자기 엄마 때문에 네가 살았다 이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행세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그 자기가 자란 것을 너무 잘 알고 또 그 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나한테 말을 할 때 약간 울먹이듯이 하더라고요. 너무, 그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이 친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젖 먹이면서, 젖 먹이는다는 것도 좀 남자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운이 안 빠지겠어요. 계속 이렇게 애를 뭐 보통 애기 쌍둥이도 그런 먹이는 수도 있지만은 내 아이 미고 저 아이 미면은 피곤할걸요. 그래 그게 계속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젖을 먹여준 그거 하나도 그렇게 감사한데 주님이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영락없이 사람은 죄인이라서 지옥 가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보이지. 사람이 너무 몰랐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나중에는 뭐 감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알아요? 모르죠. 모른다고 해서 괜찮아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무서운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르면 더 하죠, 이거는. 벌 받기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것이 감사하다 하면 어떻게 감격의 눈물이 없죠? 어떻게 감사의 눈물이 없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사기 위해서 어머니가 머리를 다 옛날에는 가발하기 위해서 사람 머리카락을 다 깎고 그렇게 이제 그 약을 먹여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수건을 자꾸 쓰고 주무시니까 어머니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냐고 그 답을 또 다르게 하시니까 밤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머리카락을 다 깎아온 거예요. 눈물이 안 납니까? 그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뭐 예수는 뭐 성경에 있는 사람이고 엄마는 엄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육에 속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사도의 발전도 아니고 이 남 같은 남보다 더한 모르는 사람이 내 죄를 위하여서 우리는 뭐 죄에 대한 감각도 잘 없어.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렇게 두드려 맞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그냥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종교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자기를 양심적으로 바닥을 쳐봐야 됩니다. 뭐 그것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닌데 수양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눈물이 안 났다. 그러면 눈물이 날 때까지 좀 구부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 울랍니까? 집에 초상나무 울랍니까? 우리가 지금은 혈육으로 생각하고 이랬지만 심판날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저 세상 가면은 그냥 정리도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서로 아파가지고 자식이고 아들이고 그런 사이도 안 돼요. 거기 가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만났다면은 정말 그러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이 한 번은 바닥을 한번 쳐야 안 되겠습니까? 감성 따라 좀 다르지만은 제가 참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줄 만큼 확인을 할 수 있다 할까 한다면 석 달은 울고 다녀야 됩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니면서 석 달은 울고 다녀야 돼요. 이유 없이 눈물 나야 됩니다. 뭐 설명을 할 도리가 없이 그렇게 눈물 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거 난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눈물을 흘려야 되냐? 물론 주님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 하나가 아무것도 하도 안 하고 눈물 흘린 것도 안 보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그 사람이 못 박혀서 끝까지 같은 죄인으로서 옆에 강도 보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 그리고 구원을 청했는데 그 정도 당신 십자가 못 박혀 올려볼까요? 그 정도 정신으로 당신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뭘 알아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다 좋은데 자기 존재의 영혼을 건지지 않는다면 실패해요, 인생은. 아무것도 못 건진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최측근에서 낫을 가지고서 열매를 거두는 천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후광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쓴 멸류관이나 또 낫을 가졌고 그것을 다른 천사가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 하는 명령이나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 중에서 그래도 격이 다른 열매를 거두는 천사이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보면은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낫을 거둔 천사가 또 나와요. 이 천사는 심판받는 포도송이를 이제 거두는 건데 17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왔다 했는데 14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처럼 보이던 천사처럼 이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 그거 보세요.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14절과 17절을 읽어보면 똑같은 예리한 칼을 그 낫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천사고 앞에는 예수고 뒤에는 천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주소하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대전제 대명 아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도 이제 낫을 거둬서 곡식을 거두고 뒤에 뭐예요? 포도송이도 낫을 거두고 이래야 되는데 이 번역자가 개정판에 보면 앞에는 예수님으로 보고 뒤에는 천사로 보고 앞에는 거두소서 그러고 뒤에는 거두라 그러고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이나 17절이나 낫 가지고서 열매를 거두는 모습 앞에는 성도를 거두고 뒤에는 이제 불신자를 거두어내는 것이 천사가 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고 있는 모습이나 하는 일이 주소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앞에는 예수님이 아이고 고달프다 이제 천사야 네가 해라. 그래서 오히려 심판하고 불신자를 거두는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느낌상.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의 천사와 17절의 천사는 추수를 전담하는 낯설던 천사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는데 포도는 보통 성도나 성도의 열매, 생활의 열매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판받을 죄인들을 뜻합니다. 뱀이 사탄에 비유되지만 지혜에 비유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때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굳이 와 포도송이를 거둔다 하느냐, 돌감나무를 거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런 건 보통 주석에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정치, 경제로 통일되면서 종교도 통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도 통합되는 상황에서 종교는 땅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바다는 세속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계시록에 앞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3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온 세계는 뭐예요? 일단 종교적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땅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 이럴 때는 세상에서 열매를 거둔다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미 이 세상 전부 거짓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세계의 종교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와 이제 땅을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는 이제는 비약이 되어서 모든 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포도송이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 환경 그리고 열매 이렇게 상징하던 시절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표현들과 땅에 있는 뭐 요소들과 땅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뭘 사용을 하려고 해도 형능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포도송이를 그 전에 가져가면 이렇게 말씀하면 성도를 이게 핍박을 하시나 뭐 이런 오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 시절에는 포도송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세상은 이제 죽정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세속과 이제 포도송이 땅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세상 그리고 바다는 이 세속의 세상 그 사상 그 단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던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세상에서 열매를 거둔다. 포도도 옛날에는 성도들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포도가 되는 거죠. 이 포도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것은 저주의 대상으로서 불신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뱀이 처음에는 사탄의 이제 뱀 속에서 사탄의 그 작용을 하는 그런 뱀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는데 제자들에게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 어차피 다른 동물도 있는데 왜 뱀이라 할까 이러지 마세요. 뱀이 그만 교모하거든요. 그것을 조금 선하게 쓰라는 거죠. 뱀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미혹을 하고 아주 하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작용이 뱀, 사탄, 용 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로 가지고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뱀같이 지혜로라 하는 것이지 뱀처럼 잔머리 굴리고 남 속이는 거 잘해라 그렇게 스쳐도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 이 말입니다. 지혜로워라 하는 뜻의 방점이 있는 것이지 뱀에게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사탄에 비유되지만 지혜로도 비유를 하고 마태 10장 16절에 보면 있으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 다르게 이제 비유를 하시니까 성경을 볼 때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 그걸 거두고 난 뒤에 다른 천사가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것은 비복음의 세계, 적그리스도의 종교화되어 있는 세상에 이 불신자를 이렇게 거두어서 포도들에 던지니까 이제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터져서 피가 나와서 포도가 이제 터지면은 포도색이 뭐 피색이니까 그러나 피가 흐르더라 했거든요. 갑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에 피가 나와서 말굴레
그 마차 타고 가는 그 두께, 높이만큼 피가 이제 흐르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 숫자도 있고 계시록에는 특별히 숫자가 들어 나오는데 1600은 이제 4 곱하기 10, 4는 동서남북이고 10은 세상의 고란 만수입니다. 4 곱하기 10, 또 곱하기 4 곱하기 10 다 하면은 1600이 나와요. 그래서 왜 1600이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숫자를 꼭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666도 그렇고 숫자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런 풀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 즉 최고의 세상적 고난은 다 보이는 그러한 저주를 받더라. 결국 지옥이라는 거죠. 1600 스타디온은 피가 그렇게 흘러내려가더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1600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숫자 자체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요, 비록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래저래 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배신자 또 우리를 해하는 자가 넘어질지라도 그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인격적인 거랄까 정서상 얼마나 악을 품고 세상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야 될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악인들이 넘어지는 걸 기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심판날에는 일콩지르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판에는 말 그야말로 심판이거든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격려하고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에 답이 틀리면은 사정없이 꺼야 되잖아요. 틀린 것은 틀린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지. 거기 인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몸이 약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가지고서는 세상을 통치 못해요. 공의가 없어진다고. 심판은 아주 냉정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버릇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연습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정머리로 가지고 뭘 하겠다고 계속 일하다 보면 심판날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이 많아서 지금은 뭐 또 그런 것도 잘 없지만 그래도 정서상 눈물 흘리고 봐달라고 그러고 애걸복걸 하면요 봐주는 정이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면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뭐 이래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도 욕심을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막 울면서 좀 봐줘야 하면 바로 경찰 불러서 바로 잡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우리 생활에서 연습이 돼야 됩니다. 뭐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 사랑. 글쎄요, 하나님 사랑도 와닿아야지 내 입으로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데 제사를 드린다? 구약시대 때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뭐 하는 그 일이, 표식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이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신뢰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받는데 또 속죄받고 평소에도 죄를 회개받는데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을 계속 드리다 형식이 되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제물 같은 건 드리지 말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와서 내가 죽은 것을 가져오서 1000마리고 10,000마리보다 더 귀한 내 몸이니 내 몸이 희생된 것을 믿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을 드리는 제주가 죄를 깨달았으면은 그 제물을 받아서 헌물이 되도록,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율법주의를 하지만 율법도 백성들이 알아듣게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그냥 잘못해놓고 양심을 꽉 눌러놓고 주여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된 줄 알아요. 참 우리가 믿는 나라 믿습니다. 도 교회 밖에 나가면서 안 믿습니다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내가 가끔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은요 굉장히 자기에게 진지한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세밀한 겁니다. 원래 뭐 병원에서 가격이 비싸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MRI만한 그런 기계 도구가 잘 없잖아요.
완전히 몸을 싹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그게 왜 좋죠? 그만큼 비싸고 그만큼 과학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고가. 그 기계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왕이면 공짜니까. MRI 찍듯이 깨끗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 엑스레이나 뭐나 기계를 들이대는 것은 자주 되면 몸에 안 좋지만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몇 번이고 MRI를 1000번만 번 해도 몸에 이상 없어요. 그 시간만 나면 뭐 차를 기다리거나 갑자기 뭐 연착이 돼서 그러면 1시간 더 있다. 1시간 얼마나 좋아? 뭐 할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만 나면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쫙 MRI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면요, 안 보이던 죄도 툭툭 튀어나오고 보여요. 갑자기 사람도 없는데 부끄러워져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죄인입니다. 좀 그러고 삽시다. 일상에서 그런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군중 속에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교회다. 그 정답 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무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도 좋고 교세도 약하지만 뭐든지 다 약, 그래도 최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디다가 포인트를 둘 겁니까? 사이클을 주님의 평가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불신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때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레미야 51장 33절에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때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그냥 뭐 도리깨를 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래 알고 떨어져 가라지는 날아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다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경건해라 이런 말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나서서 주님을 사랑한답시고 하는 게 이런 정도였습니다 하고 딱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게 떳떳하게. 그런데 그게 그래 안 된 사람은 끝까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그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미리 행제와 행제 사이에서 내가 먼저 뭐 잘난 거 있어도 먼저 부끄러워 해버리고요. 부족합니다. 지적 받아버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좋지. 나는 나다. 그럼 나는 나지. 너의 죄를 남이 대신할 수도 없을걸? 너는 너니까. 그렇게 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대할란 그 부분에 이 나팔재앙 안에 7 대접재앙 직전에 너무너무 세상이 무서울 겁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 7 대접재앙을 보겠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불신자는 반드시 내가 1600 스타디온이 피가 흐를 만큼 말굴레 두께만큼 피가 흐를 만큼 반드시 심판할 테니 걱정 말라고 이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삽입장이거든요. 우리에게 위로장이 군데군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이제 갖춰진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라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겁을 내요. 청년의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란에 가서 일을 하다가 결국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달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를 내가 전도하고 그는 나는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근데 그는 중학 시절에 교회도 나가고 한 친구인데 나중에는 안 나가고 있을 때 내가 21살에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는데 계시록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에 대한 거 뭐 깊이 학문적으로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쭉 설명을 하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만난 한 친구도 다른 타 동네 중학교 동기도 만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나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하니까 나보고 정수야 이 이야기 그만하자 겁난다. 둘 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깨어져 버리면 겁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불안 초조가 있으면요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는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포도송이 걷어져서 완전히 피를 흘리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기를 비하시키나 하면은, 내가 그 포도송인가 싶을 정도걸요. 그러니, 죽어봐야 안다가 아니고 벌써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빛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둠을 더 좋아하는 자체, 그것이 정죄라고 그랬어요. 이미 세상은 정죄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자기 민낯을 못 내놓는 거예요. 빛과 대로 못 나오고 어둠이 칙칙하게 묻어버리면, 세상에 묻어 살면 자기를 못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허둥대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께 오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자기를 비추거든요. MRI처럼 자꾸 비추니까, 우리가 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병이다 이러면 그 병에서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도 싫어. 꼭 같아요. 영혼 상태가요, 하나님 말씀에 뭐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런 거는 뭐 듣기 참 좋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기복주의의 종교적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하는 거예요.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근데 심판 설교를 딱 들이대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세상의 영은 죽어야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승리의 쾌감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는 아무리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해도요 불안하고 찝찝하고 뭔가 경기고 뭔가 두렵고 이러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라니까. 정화시켜야 돼요. 그 영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 정신으로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 섞여 살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하고 평강스러운 영혼하고는 다릅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강하고는 달라요, 영혼이. 그래서 편안주의로 나가는 육의 그런 달콤한 설탕 바라 설탕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잠시지 그것도. 몸의 편안은 잠시 어느 정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육의 의식, 육의 의식, 육의 인격, 육의 모든 욕구, 이것이요 좀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고개를 듭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의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약은 쓰다 하잖아요, 몸에 좋은 거는. 우리가 쓴맛을 볼 줄로 몰라. 오늘날 조금만 나무래면 이거만큼 나무랬다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가 부드럽게 한다면서 사랑해요, 나 이거 욕 같으라고 얘기를. 뭐예요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것도 뭐예요? 꼭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올시다. 육의 차원이 아니올시다. 지상을 위한 복음이 아니올시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고, 따라오는 것도 욕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좋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요. 70년대 중후반부터 나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는요 망했어요. 거의 부흥이 됐다 하지만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다 그 폼이 다 사라지고 인간도 똑똑해져서 이거는 믿음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많아져 버린지 몰라. 가난한 신자들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알고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둔해서 그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둔해서 앉아있어요. 마지막 추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알곡과 포도속이 가라지도 안 해요. 알곡 가라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들렸고, 이 말세에는 그게 알곡과 그리고 포도송이 이렇게 불신자를 상대로 해요. 이 두 그림이 왜 있느냐 하면 너무나 극한 대환란, 그 마지막 7 대접장은 더 무서운 내용이에요.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도 한 재림의 주 앞에서요 주님을 기다려 마라나타 할 사람이 있고, 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도적질 하는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처럼 무서운, 강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무서워할 자도 있는 겁니다. 찬송가에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그 가사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보세요. 같은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데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렇게 또 외우고 노래하고 그렇게 느낀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와요? 낮에 오셔야지.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세계가 한참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지막 추수의 장면은 너무 극한 상황이 오니까 우리에게 위로, 당연한 기쁨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14장에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지금 구원을 반드시 내가 해주겠다. 불신자는 반드시 피 흘리게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5장을 넘어가서 더 확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 나오고요. 16장, 17장, 18장에서 세상을 완전히 불바다 만드는 그런 속 시원한 심판이 보이고 19장에서 예수 재림이 이제 이어져서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는 이 내용이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알곡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공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잘해서 은총 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